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경제 생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 같아요. 저도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고 또 함께 논의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돈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돈에 대한 바른 사용처, 이런 거 사실 식상하죠.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또 불편합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죠. 헌금 내라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예수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비교된 존재가 없거든요. 사실 혹 비교됐을지라도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그 비교 대상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라이벌로 밝히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재물을 라이벌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알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막 돈에 집착하면서밖에 살 수 없죠. 사실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돈이라는 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갖지 못하면 돈에 지배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도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최근의 책은 아닌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성장을 멈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 돈, 권력, 집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결코 물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부가 될 수 없다. 우주의 선물인 물질은 넉넉한 마음에 따른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한다. 마음의 그릇이란 무엇인가? 덕이다. 덕은 나누는 일이다. 세상에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다.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도둑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반 일리치의 말에는 인간의 내면에 갖춰야 될 돈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준비되지 않은 채 돈을 갖게 되면 결코 부자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자신들의 경제 생활을 통해 한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이유가. 근데 그 칭찬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형제 자매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했다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경제 생활은 형제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소속되어져 있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그 지역,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경제 생활. 돈이 많고 적음 이전에 그 마음에 이미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세워졌던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돈을 벌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생활의 목적도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경제 생활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죠. 철저하게 나 자신과 가족의 필요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좁게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내기 위함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생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돈의 지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제 생활이 형제 사랑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적 영역과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한 가지 구절을 하나 살피면서 단어 하나를 좀 바꿔서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령한 대로. 근데 저 명령한 대로라는 단어는 사실은 명령이 아니고 열망하고 있는 대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에게 열망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야망하고 있다 또는 꿈꾸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은. 그게 원래 원문의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보면 11절 말씀에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영역 속에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답게 검소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검소한 삶을 살아라. 화려한 삶을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검소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요? 형제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으시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기독교인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검소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두에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에서 어떤 특정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분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 중에 검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신앙인 중에 가장 존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김교신 씨, 함석헌 씨, 또 장기려 씨, 이런 어르신들의 삶을 보시면 정말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 시대의 지식층이었고 그 시대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장기려 씨 같은 분이 의사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 이식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생 살고 나서 남긴 통장에 있던 돈이 8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검소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어요. 그들의 꿈은 늘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 교회 사역자들이 큰 목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큰 목사. 우리 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입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교회에. 그게 그러니까 큰 목사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특히 제가 있었던 새누리 1, 2 시리즈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이 세미나 가는 걸 막지 않았어요. 잘 돈을 대주고 그 일들을 배워오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세미나에 와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아주 오래된 때죠. 그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유진 피터슨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큰 목사님들이 인용을 많이 하나. 저분도 정말 미국의 큰 목사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평생 시골에서 100명도 안 한 목회를, 성도들 100명도 안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목사들의 목사였어요. 큰 목사님들이 늘 인용하는 그 목사님이 자신들처럼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바치면서 글을 쓰시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갔던 정말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가치를 두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구나. 함께 형제 자매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들의 고충을 알고 이들과 함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걸 저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검소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의 도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믿는 이의 경제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 검소한 삶, 조용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두 번째로 바울이 개인의 경제 생활의 지침으로 말한 게 자기 일에 전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과 겹쳐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좀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비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비교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일에 전념하라라는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마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소신 있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 때문이잖아요. 비교.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늘 누군가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 안달이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또 누군가가 더 좋은 걸 가지면 또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라는 것은 늘 비교당하며 사는 거거든요. 또 나도 비교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대 도시였지만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었죠. 수많은 비교가 존재했습니다. 신상품의 눈먼 도시죠. 신상품의 눈먼 도시. 이 고대 도시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귀족들이 갖고 있는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귀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진귀한 애완동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나지 않고 그러면서 맹수들 막 이런 애들을 이 아라비아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무역으로 갖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사치품이 되는 거예요. 사치품. 여러분, 이 애완동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완동물에 관련되어진 용품이나 뭐 이런 물건들이 정말 몇 조 원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치품을 들여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맹수를 키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맹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 노예들이 그 얘기도 키우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맹수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에게 진상품으로 바쳐진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 원숭이가 모든 고릴라류에 관련되어진 원숭이류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솔로몬의 진귀한 품목들을 지키는 그 동물이 뭐냐면 다 원숭이에요. 솔로몬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왜냐하면 진상품으로 전 세계 무역으로 이 원숭이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원숭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물원에서 비싼 동물이 뭐냐면 자이언트 고릴라래요. 가장 비싼 동물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치품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비교 우위에 서려고 했었던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 대한민국은 신상에 눈이 먼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자신의 모양인 양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데 정신을 잃고 살아가죠. 누군가가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자신의 자식을,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야 검소하게 살 수 있죠.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검소하게 살 수 있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전념해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 가치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 세 번째, 개인의 경제 생활에서의 권면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기서 일하는 것이 어떤 돈을 벌라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사노동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는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두 가지 이유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노동을 천시하는 거예요. 노동 자체를 천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사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설을 믿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의 실업 문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노동이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또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그 노동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노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경영에 참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동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가치가 하락되어져 있었죠. 귀족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나도 다른 게 무엇이냐면, 신은 원래 일하지 않아요. 신은. 모든 종교의 신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질 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처음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7번째 날에 안식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신의 개념하고 하나님은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을 절대 나쁘게 취급하거나 또는 노동을 같이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노동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과도하게 카드빚을 계속 지고 사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대표적인 불일치죠.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것이 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풍조가 어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소비하는 것을 복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을 적게 하고 큰 이익을 챙기는 태도를 조심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일하지 않고 큰 돈을 버는 것은 악한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이 같은 경향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횡재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재정을 통해 표현해야 하므로 검소하게 살라는 거예요.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치와는 굉장히 격차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경제 생활에 자신의 경제 생활의 영역 속에서 검소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사세요. 지금의 시대는 그 세 가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경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영역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길 바라고 있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깥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분점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이웃에 대한 경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품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품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겠어요? 전혀 본이 되는 삶이 아니겠죠. 품이 있는 삶이 혹시 명품을 걸쳐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품이 있는 삶이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주입시켜요. 경제 생활에 있어서 품이 있는 사람이 되라. 좋은 집에 살아라. 좋은 차를 타라. 좋은 거 걸치고 살아라. 우리의 외모를 가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도한 자신을 위한 소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울러 자기 가족을 굶겨서까지 교회에 바치는 것도 본이 되지 않는 삶이죠. 양극단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검소한 삶을 선택해 나갈 때, 형제 사랑의 도를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품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번역은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건너뛰고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형제 사랑의 도를 취해서 우리 모두 다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살아가지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도가 이루어져서 세상에 있는 바깥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풍족하게 무엇을 내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공한 것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게으름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경제생활과 타인을 위한 경제생활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내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명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도하게 공급을 받아서 게을러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과도하게 공급하는 데가 없잖아요. 교회 형제자매의 어려움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우선이겠죠. 그것이. 공동체 내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한 나눔의 삶을 선택하는 교회 공동체가 매우 드물죠. 대부분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의 풍족함만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함께 공생할 것인가, 어떻게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힘이 닿는 대로 구제에 힘쓰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배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제생활의 태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집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한 17년 정도 된 집인데요. 인천의 화수동에 있는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집입니다. 대부분 노숙자들을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일마다 문을 열어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집이죠. 그 집의 대표가 저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하얀색 옷을 입은 서영남 씨인데요. 원래는 사제였어요. 성공의 사제였다가 그 사제직을 다 내려놓고 이 민들레 국수집을 연 사람입니다. 2010년인가에 이 민들레 국수집이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노숙자를 섬기는 집으로 세워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영남 씨가 아예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국가나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나도 그런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 마음을 자신이 첫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롯이 개인의 후원 그리고 어떤 단체의 후원만 받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민들레 국수집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이 노숙자들을 위한 밥집들이 대부분 되게 이렇게 그 밥을 먹이는 것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한 끼 밥을 먹이는 데 중점을 두죠. 저도 새누리교회에 있었을 시절에 대전역 근처에 있는 이 노숙자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했었는데요. 가면 무서워요, 사실은. 왜 무섭냐면 줄 세우는 분이 너무 세. 줄 세우는 분이. 엄청 세요. 노숙자 중에 한 분을 세우는 거거든요. 노숙자 중에 좀 인간 된 인간.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노숙자들에게 엄청 세게 대해요. 그래서 막 줄 똑바로 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와서 2번 타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제지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무서운 좀 장면들이 연출돼요. 근데 이 민들레 국수집은요, 밥을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요. 사람 대접을. 제가 이분 서영남 씨가 쓴 최근의 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들레 국수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민들레 국수집이 문이 열지 않는 날에도 오는 이도 있고 저녁 무렵 문을 닫을 때 오는 이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더 보채지 않습니다. 그냥 굶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는데 손님 2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가려는 저의 모습을 본 손님이 그 순간 망설임도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손님을 급히 뒤쫓아갔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저녁을 먹을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밥을 먹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물을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처 중국 식당으로 함께 갔습니다.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참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계란 프라이를 참 좋아합니다. 몇 개를 해드릴까요? 거의 모든 손님이 1개를 원합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는 500원, 2개는 공짜라고 해도 하나만 프라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원 내라고 합니다. 500원 동전 하나 있는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계란 프라이를 2개씩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식사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줍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내는데 보태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었는지 물었습니다. 1,50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그날 번 1,500원을 저에게 줍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달걀 한 판 사서 드렸습니다.
몇 분의 손님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분은 25일에 기초연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한답니다.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20일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갚겠다고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선불폰 충전도 해야 하고 서울에도 한번 다녀와야 한답니다. 드렸습니다. 빌려주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밥은 먹으러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대용 씨에게 얼마를 빌려드릴까요? 했더니 빌려도 갚을 길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겨우겨우 질긴 목숨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5만 원과 2만 원은 참 아주 큰 돈입니다. 만약에 갚는다고 해도 다음 달 살아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아무래도 빚을 탕감해 드려야겠습니다. 민들레 희망센터에서는 손님들이 책을 읽고 간단하게 독후감을 발표하면 3천 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독후감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책에 책의 내용을 베껴서 그대로 발표해도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민들레 국수집에 자유로운 돈통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든 3천 원 미만을 필요하면 가져가고 갚을 수 있을 때 다시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꽤나 오래 운영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손님들이 자유롭게 적은 돈이나마 가져가고 다시 갚을 수 있는 돈통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서영남 씨가 성공의 사제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이 민들레 국수집에 투영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종교로서 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대요. 종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분과 같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도 가난하게 살아왔고 손가락 2개가 없는 지체 장애인으로 살면서 어찌나 손노림이 빠르고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쁜지, 이런 사람이 정말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학력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잖아요.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배운 자는 더 많은 의미를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새누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들을 더 실현하면서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신이 그에게 스승을 보낸다. 우리가 만약 오늘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돈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이들이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